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즉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좀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기는 있어도 전부가 그 나름대로 다 다른 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독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하고 또 사람마다 그 견해가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즉 이스라엘 신의 모습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신이 인간들 앞에 나타날 때에는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주 나타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즉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도 그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과 모습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말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주 잘못된 지식이고 또 그릇된 인식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죠. 엘로힘. 예. 하나님들이 그 말이에요. 한글 번역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해놨지만 본래 이거는 하나님들, 즉 엘로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죠. 엘로힘이 송아지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송아지 신들이 그 말이에요. 송아지 신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송아지 신들. 송아지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신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사람의 형상과 같다. 이런 판단이 쓰잖아요. 그 더욱이 이제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들이, 즉 엘로힘이 이스라엘 신들, 그들에게 복을 27절에 하나님들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어떻게? 사람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명하게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즉 송아지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신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모순이 있잖아요. 송아지들의 모양인 엘로힘이, 송아지들의 모습인 엘로힘이 사람의 모습이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아지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즉 엘로힘, 엘로힘은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즉 이스라엘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 즉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그 입증이 됐잖아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면서 그 명칭으로다가 엘로힘이라는, 즉 송아지들이라는, 송아지들 신이라는 그런 명칭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이 아닙니다. 엘로힘은. 그러니까 본래는 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즉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그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대신해 가지고 엘로힘을 섬겼던 거죠. 즉 금송아지 2개를 섬겼던 거죠. 우상으로. 그리고 그걸 자기들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은, 즉 하나님들, 복수의 송아지 신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엘로힘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영혼, 그걸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부르는 그런 그 일반적인, 즉 사전적인 의미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사전적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즉 이스라엘 신과 언약을 맺고 그 이스라엘 신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다 기록을 했는가 하면 내 초장에, 겠습니다. 초장은 뭐예요? 풀밭이죠. 그러니까 목장, 그 말입니다. 초장은 목장. 내 목장에 양, 그랬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장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신이 양들을, 즉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기르는데 그 초장, 즉 목장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초장의 양,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그 양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그들의 뭘 사람이라고 하느냐? 육신이냐 영혼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든 부문에서 말하는 것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은 영혼으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그건 이제 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양 또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3장 9절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뭐라고 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이죠. 그럼 야고보서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영혼이죠. 구원받은 영혼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게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도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지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혼의 모양, 영혼의 모양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얘기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래가 영체입니다. 산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원래가 산영체입니다. 그치?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냥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켰던 거죠. 그게 육체가 아니죠. 육체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령체죠. 산영. 그 산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랬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예수는 예수의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도 다 예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뭘로 봤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봤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뭐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아도 이 한 군데만 보더라도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3차원 세계의 형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3차원 세계의 형상이라면 또 인간의 가시적인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상이라면 당연히 여기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 즉 사람의 이 육신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시니까 인간의 즉 인간의 육체의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틀리잖아요. 거짓말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속이려고 일부러 작심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보여주면서 교인들한테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은 안 보여주는 거죠. 또 설명도 안 하는 겁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나깨나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만 읽어주고 그것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즉 이스라엘 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 하나님, 그 모양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뇌의 방법입니다. 그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돼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더구나 또 어떤 그 중에서 또 아주 교활하고 또 사악한 그런 교회들은요, 심지어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다. 그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걸 문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형상이고 여자 형상이다.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분명히 엘로힘이라고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형상으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야바위죠. 그렇죠? 예, 야바위입니다. 이게 사람을 속이는 종교를 즉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야바위 수법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복수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그게 남성 복수명사라는 걸 전혀 부인하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다 엘로힘이잖아요.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은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복수명사라더라도 남성 복수명사니까 그 하나님들이라는 것을 갖다 남자들, 그 남자 하나님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그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 한 가지에서도 까딱 잘못하면은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 일생을 망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듯이.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그 존재가 없는 거, 그 명칭 자체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날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요드해 와우해, 즉 히브리어 네 나자죠. 나자 4개, 자음만 4자인 요드해 와우해, 이것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어떤 그 교활하고 무식한 그런 기독교 학자라는 자들이 그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즉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던,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명칭에서 모음을 따가지고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자음에다가 그걸 이제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조작한 겁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것도 요즘에 와서는 야훼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그 명칭이 완전히 조작되고, 또 이 엘로힘이라는 이런 명칭은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조작해낸 거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그 엘로힘이다. 그걸 또 남방 유다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성경에다 무조건 하고 통합 편집을 했던 거죠. 이렇게 아주 혼란한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간에, 여기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 즉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남자, 여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라고 하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전적 의미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뭐예요? 성도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의 뜻을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실제 남자, 여자, 생물학적 의미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남자와 여자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남자,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는 하나님의 성도에, 즉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구약시대에도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거의 명백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언약의 증거로다가 증거로다가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뭐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다가 할례를 하라 그랬죠. 근데 다만 거기에서 남자들만 하라 그랬거든요. 남자들만. 그럼 남자들만 할례를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즉 징표, 그걸 갖다 남자들만 행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남자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여자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엄연히 남자들만 하나님 백성의 징표를 받았으니까. 할례. 그리고 구약시대의 하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하와 중에 여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남자만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가? 영혼이. 예. 근데 여자들은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면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남자가 없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남자들과 여자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또 기독교에서요, 모든 그 지구상에 존재해온 기독교들이 남자와 여자의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 이거 모릅니다.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죠. 왜?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인정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냥 엄연히 남자와 여자는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구원의 방법이 다르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동등하게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아주 현저하게 차별해버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가 하면 여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 즉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에도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육신으로 나타날 때에도 남자로 나타났죠.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시대에 나타날 때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남자로 나타났잖아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여자로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나타날 수도 없는 거죠. 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은 남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로 나타나는 거죠. 여자로 나타나면 그 인정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자들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반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면은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했어요. 여자들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직 순종할 의무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그겁니다. 여자들은 오직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거예요. 의견 개진의 권리가 없다는 거죠.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조용히 배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여자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배우려고 하거든. 집에 가가지고 너 남편한테 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질문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들이 몹시 기분 나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나 이거는 기분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런 걸 용납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전혀 그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배우는데 질문을 던진다든지 또 남자들을 가리킨다든지 또는 남자가 아니라도 여자끼리라도 여자가 뭘 가리킨다든지 인정 안 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여자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13절에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여자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인정 안 하냐 그러면 이는 아담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아담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가 그랬어요. 이와는 하와죠. 하와가 그 후에 창조를 받았다. 그 말은 하와는 사람의 부수적인 지체로 만들어진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창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즉 아담인 남자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창세기 2장에서 여자는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칭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남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이걸 잘 구분하세요. 여자는 그냥 여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는요, 아까 얘기했죠? 그건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얘기지, 육신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오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꾀임을 당하지 않고, 아담이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죄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래서 여자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15절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지조를 지키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렇게 살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잘 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죠. 지난번에 해석을 해드렸죠, 제가. 근데, 아직도 기독교회들은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해산 못하는 여자들은, 즉, 어린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은 구원 못 얻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수녀, 또, 과부, 또는 불임녀, 처녀,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애를 언젠가 낳아야, 그래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장가를 들어야만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결혼하든 안 하든, 또 총각이든, 또 호랩이든, 아이를 낳아봤든 안 낳아봤든, 관계없이 구원을 주는 거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오직 해산을 한 여자에게만 구원을 준다는 얘기죠. 에만 그 말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 기독교들이 이 말을 전혀 교인들한테 읽어주지도 않고 설명을 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자가 뭐예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교회와 같이 구원을 얻으랴.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걸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 잘못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럼 해산하는 교회와 같이 했는데 해산하는 교회는 뭡니까? 구약교회잖아요. 구약교회를 해산하는 교회 또는 구로하는 교회. 구로라는 건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워본 여자, 구로하는 여자, 또 해산하는 여자, 또는 남편이 있는 여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약교회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교회는 반대죠. 신약교회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 즉 해산하지 못한 여자, 또는 불어치 못한 여자, 또는 남편이 없는 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그걸 이제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시간이 그걸 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구약교회와 같이 구원 얻는다 그거죠. 여자들이 신약시대에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신약시대의 여자들도 신약시대의 교회에 들어온 여자들도 구약시대와 같은 신분을 갖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자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분이 같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도 같다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에 여자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독립적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즉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오직 혈통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이면, 즉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면은 딸들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곁다리로 딸려가는 것 뿐입니다. 독립적인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딸들은 어때요? 딸들은 이제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가는데 부인들은 자기 남편의 혈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 부인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즉 여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신약시대도 그렇다는 얘기죠.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여자들의 신분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 여자들이 심지어는 뭐 목사, 장로, 무슨 집사, 구원사 뭐 이따오 그 성경에도 없는 직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황당한 얘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아주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해서는 안 된 일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대적자는 뭡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사단이죠. 사단이 바로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비성경적인 짓을 해가면서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 그게 사단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얘기가 다른 데 돌아갔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이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건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렇다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래서 그 머리에 마땅히 안 쓰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머리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물론 예배라는 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에서 예배라는 예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은사를 행할 때, 방언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행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되지만 남자들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거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떠냐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일 뿐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오직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오직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 즉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명확히 써 있는데, 이런데도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이 이건 뭐 종교 사기꾼들이죠. 야바이꾼들.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까요? 여자죠, 여자. 그렇잖아요. 여기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굳이 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 여자라고 주장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굳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 전 세계에.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잖아요. 전 세계에. 사이비 교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다 사입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기독교는 다 사입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이 무수히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남자 사이비 교주들은요,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 자기들한테 득이 없잖아요. 뭐.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안상홍 주인회 같은 그런 교회도 그 교회의 남자 교주, 즉 안상홍 씨죠. 그 교주 안상홍 씨는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자 하나님이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전에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교주로 새로 나타난 장길자라는 사람,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걸 이제 주장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자기가 하나님 해먹겠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해먹으려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주로 여자 교주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왜 그래요? 지가 교주 해먹기 싶으니까, 지가 교주 해먹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어때 얘기했어요. 남자는 하나님 형상이지만 여자는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명백히. 이걸 죽어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요, 이거 절대 읽으면서도 말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이거 읽으면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말했다가는 당장 쫓겨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여기는. 자, 그럼 이렇게 보니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도 아니고 또 남자 여자의 형상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얘기하는 남자 여자, 이것은 이제 육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주로 남자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실제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절에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자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이게 이제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이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라는 얘기는 권능,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니 계세요. 하나님의 그 징조, 그걸 자기가 봤더니 눈으로 본 거죠. 예, 봤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서 그래서 불같다 이거예요. 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형상이 없잖아요. 불에 무슨 고정된 현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빛만 나는 거죠, 빛. 예. 그래서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허리부터 그 위쪽은 광채가 나서, 그래서 광채, 빛이 난다는 거죠.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래서 단쇠. 위의 모양은 단쇠 같다는 얘기. 단쇠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쇠를 갖다가 불에다 아주 고열에 달궜을 때 그때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들 쇠를 갖다가 아주 높은 온도에다가 달궜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죠? 어떻습니까? 마치 물체가 아니라 빛같이 보이잖아요. 물체가 아닌 빛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를 갖다가 불에다가 고열에 달궈버리면은 쇠의 본래 모양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고 뭐만 보여요? 빛만 보이는 거죠. 빛만. 그게 이제
더 높은 열에 가열할수록에 더 빛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단쇠입니다. 단쇠.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습을 잡으며 그랬어요. 손이 아닙니다. 손 같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손 같다는 것과 손이라는 건 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손 같은 모양으로 나를 자기를 이렇게 잡아 당겼다. 그런데 4절에 시간이 없어 건너뜁니다. 에스겔서 8장 4절에 보니까 여기 이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모습 그 말입니다. 영광의 모습 그걸 갖다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나타났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모습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들에서 한번 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근데 그때 봤던 모습과 같더라는 거죠. 들에서 보니까. 물론 여기 개역성경에는요 모습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4절에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이란 건 뭐냐? 이상한 모습,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 그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원래 그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에서 보던 그 모습과 같더라. 근데 에스겔이 들에서 본 모습이 어떠다 그러는가 하면 에스겔은 3장 23절에는요 에스겔서 3장 23절에 보면 에스겔이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 23절에 에스겔이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발강가에서 본 이상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 이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4절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에스겔이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여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난다는 거죠. 예, 불이 번쩍번쩍 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랬어요. 불빛이 비쳤던 거예요. 번쩍번쩍 불빛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 가운데 그랬어요. 그 번쩍번쩍 비치는 그 빛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래서 단쇠. 아까도 얘기했죠.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에 나왔죠. 단쇠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쇠를 아주 뻘겋게 달군 아주 고열에 달군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바로 에스겔서 1장 4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에스겔서 1장 4절과 에스겔서 8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모습 어때요? 빛이 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 모습은 어떠다 그랬습니까? 단쇠 같다 그랬죠. 단쇠. 그 쇠를 아주 고열에 달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쇠가 달궈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형상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단수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모습.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또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지만,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지만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은 뭐 같다고요? 단수 같은 거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수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빛을 발하는 단수에 같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영혼을 봤습니까? 못 보셨죠? 못 봤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는 바울이나 그 외에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수와 같은 모양과 한 영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수같이 됐겠죠.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의 영혼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일 겁니다. 단수 같은 모습, 빛이 나는 단수 같은 모습. 뭐 그건 잘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수 같은 모습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재미난 얘기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재미난 얘기 나옵니다. 즉 5절에 하나님의 모습은 단수 같은데 빛이 버쩍버쩍 나는 단수 같은데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빛 같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랬어요. 네 짐승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번쩍번쩍하는 그 모양 속에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 네 생물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랬어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들에게 얼굴이 네 개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또 날개가 달렸습니까? 인간들에게? 안 달렸잖아요. 또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가 넷이고 얼굴이 넷이고 날개가 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그래서 다리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아요? 아니잖아요. 또 마광한 굴이 같이 빛나며 그랬어요. 마광이라는 건 뭐예요? 갈아서 빛을 낸다 이거죠. 여러분들 구리를 잘 가르면 아주 붉은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번쩍번쩍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리가 그 네 짐승의 다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그 내면 날개 밑에는 그 얼굴 내면에 네 개의 얼굴에 날개 밑에 네 개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죠? 손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아까? 손 같은 거 그죠? 손 같은 거. 사람의 손 같은 게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날개가 네 날개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있으며 행할 때는 뭐예요? 움직일 때 그 말입니다. 움직일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절대로 돌아서는 법이 없더라 이거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절대로 돌아서는 법이 없더라. 그리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거나 옆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꼭 앞으로만 간다는 거죠.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것을 네 얼굴의 제일 앞부분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랬어요. 또 넷의 우편의 얼굴은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왼쪽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다. 그리고 뒤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야 할 게 뭐냐면 앞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인간의 얼굴이다. 그리고 왼쪽이 뭔가 하면 송아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네 얼굴이 있는 것이 그 짐승이 나왔는데 얼굴도 넷이고 날개도 넷이고 또 그 이제 다리는 마광한 구리 같고 발바닥은 이제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 발바닥이 어때요? 발이 우리 인간의 발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송아지는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네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요 이걸 그룹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10장 여기 보면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그래서 그룹들 그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가서 그룹들 한테서 올라왔다. 하나님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그래서 그룹들 그 네 짐승입니다. 네 짐승을 갖다가 그룹들이라고 했어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를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라. 그 날개 소리가. 그리고 이제 14절에 시간이 없어 건너뜁니다. 에스겔서 1장 14절에 그룹들은 그랬어요. 그룹들은 각각 네 면이 있는데 그래서 네 면, 네 얼굴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1장에서 보던 그 네 얼굴 가진 짐승, 얼굴이 네 개인 짐승. 그 네 얼굴을 가졌는데 그 그룹이라는 얘기죠. 첫면은 그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랬어요. 얼굴이 네 개인데 그 네 개 중에 첫 번째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 얼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그 네 짐승의 앞쪽 얼굴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 실수를 하면요, 그룹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앞에 얼굴이, 첫 번째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만 읽으면 사람의 얼굴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뒤를 읽어보면 첫 번째 얼굴은 송아지 얼굴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 첫면의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 얼굴, 이게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의 얼굴은 앞면이 사람의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둘째 얼굴이라고 했어요. 앞이 둘째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셋째는 어디예요?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이 사자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었어요. 넷째가 어디입니까? 뒤라고 했죠. 뒤에. 그 뒤는 거기 넷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왼쪽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 얼굴은 뭐라 했어요? 송아지 얼굴이라고 했죠. 그걸 첫 번째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 얼굴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남은 게 뭡니까? 송아지 얼굴이잖아요. 근데 송아지 얼굴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그게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룹의 얼굴은 뭐예요? 송아지 얼굴이죠. 송아지 얼굴.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룹 천사는 그리스도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스가랴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얼굴이 네 개가 있고 날개가 네 개가 있고 한 그 그룹 천사. 그 그룹에 그룹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얼굴이 네 개요, 날개가 네 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만 그룹의 얼굴은 송아지 얼굴이라는 거, 이걸 명확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명확하죠? 여기에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룹의 얼굴은 송아지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송아지의 얼굴입니다. 근데 송아지 얼굴을 한 그 그룹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룹 천사가 그리스도라는 거 입증을 해드릴게요.
뭐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등대 좌우, 즉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이제 촛불 이렇게 켜는 등을 켜는 그 대를 말하는 거죠. 그 등대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그랬어요. 그럼 등대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뭘 말할까요? 그룹 천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 안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요, 두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그룹 천사를 뭘로 만들어 놓은가 하면 감람나무로 깎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금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천사를 갖다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두 그룹 천사는, 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 천사는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묻기를 금기름을 흘러내고 있는 두 금관 옆에 그랬어요. 금관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 등대죠, 등대. 그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두 가지라는 건 두 감람나무 그 말입니다. 그것을 뜻하니까 그룹천사 무슨 뜻입니까?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그랬습니다. 기름 발리운 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신분이나 사명을 받은 제왕이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죠? 그러니까 어떤 제왕이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른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그랬어요. 온 세상. 이 온 세상이라는 게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성경을 볼 때는요, 천하 또는 온 세상 또는 모든 땅, 이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된, 즉 이스라엘 나라 종교에게만 한정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온 백성, 만 백성 또는 온 땅 또는 온 세상, 온 세계, 천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걸 갖다 세계 인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의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주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이 그룹 천사 둘이 그걸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룹 천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해서 일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두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그 특별한 사명을 받고 기름을 바른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건져냈고, 둘 다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원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제가 얼른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 구절이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여기 보면요.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이게 얼핏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보면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 말은 하나님에게 그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충성한 거나 예수가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같으니 저는, 즉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사환으로, 즉 종으로,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으로 충성을 하였다 이겁니다. 이 아들이 아니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냐? 아들이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모세와 예수의 신분이, 모세는 종으로 일을 했고 예수는 아들로 일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배웠죠. 성소.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박국 2장 20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처리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예수. 그들이 이제 기름 발리운 자라고, 또 기름 발리운 자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메시아.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게 기름을 바른 자라, 그런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모세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들을, 모세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의 두 그룹 천사였죠. 보니까 그렇잖아요. 스가랴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아까 읽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는, 두 그룹 천사는, 성소에 있는 두 그룹 천사는 모세와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성소에 있는 그 그룹 천사, 그 그룹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죠. 다른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룹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송아지 얼굴이잖아요. 송아지 얼굴. 그룹 천사의 얼굴이 송아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예수와 모세를 상징하는 그룹 천사의 얼굴을 갖다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농사 짓는 자라는 의미에서 송아지 얼굴을 한 겁니다. 송아지는 농사 짓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농사를 짓는 그런 일에 모든 일을 담당했던 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예수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예수를 상징하는 그 그룹 천사의 얼굴이 송아지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저가 됩니다만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런 말도 써있죠. 모세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맞대고 말을 할 수 없고 오직 꿈을 통해서 또는 이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안 죽는 사람은 누구?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천사가 모세와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그룹 천사는 어디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올라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얘기가 이제 다른 데로 좀 돌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됐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빛.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체 형상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의 형상이라는 거죠.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의 형상이다. 이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그리고는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의 광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광채시다. 누가? 예수가. 그럼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가 거기 보면 빛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간의 모양으로 왔었죠. 예수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그 예수의 본래 본체는 뭡니까? 성령이죠. 원래는 영체니까. 그 육체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본체가.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은 뭐였어요? 빛 같고 바람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은 빛 같고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본체는, 즉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빛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에스겔서에서도 봤잖아요. 단쇠 같고 그리고 빛이 나더라.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 거지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걸 보니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고 했어요. 이런 말은 구약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구름 속에 꼭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7절과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24장 17절과 16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구름이 빽빽하고 그랬죠.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구름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신약성경에도 같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가. 왜 구름을 타고 올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름이 육체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름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구름이 육체라는 설명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구름이 육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갖다가 신약성경에 그 허다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구름 같고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서에 그 많은 구름 같은 선지자들이 그랬으니까 선지자들이 구름 같다고 그랬으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다. 이따위로 주장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구름 같다는 얘기는요, 구름같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 말은 구름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선자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건 숫자에 대한 비유죠. 그거는 구름이라는 건 육체에 대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 것이 육체가 구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구름 속에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과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에서 유래된 겁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보면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을 지금 세우는데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뭐냐 그러면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무지개를 뒀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랬어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거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랬어요. 그 무지개를 보고 언약했다는 걸 다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잊어버렸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그럼 하나님의 무지개는 뭘까?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왜 무지개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구름 속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습. 자, 보세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요, 그 이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랬어요.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얘기했어요. 비 오는 날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 그 무지개와 같은데, 이는 그래서 이 무지개와 같은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구름 속에 감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구름 속에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을 보면, 형상을 보면 죽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무지개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여기 이랬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았으니까.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즉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빛이 감싸고 있더라는 거죠.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뭐 같습니까? 오직 무지개빛이죠. 그리고 무지개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 무지개빛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뒀다는 거죠. 구름 속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본체가 뭡니까? 성령체잖아요. 성령체. 성스러운 영체. 하나님은 성스러운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체를 구름 속에 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뭘 받았습니까? 증거로다가. 언약의 증거. 새 언약의 증거로 다 받은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성령이잖아요.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 뭘까요? 무지개죠, 뭐. 그렇잖아요? 언약의 증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각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불빛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불빛 같은 거 보이더니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개 같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단수 같다 그러고 불빛 같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빛입니다. 빛.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분명히 어떤 그 독립된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된 형체로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지 뭐 빛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장소도 없고 또 아무데나 비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세요. 열왕기상 8장 11절부터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은 구름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 꽉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갯빛이 즉 사람이 볼 때는 그 무지갯빛일 수도 있고 보통 빛으로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빛이 모습이죠. 그것이 성전에 꽉 찼더라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역대하 7장 3절에는요. 역대하 7장 3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전 위에 그 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성소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와 같은 그런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성소 위에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장 12절에는요. 에스겔서 3장 12절에는 성소에서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더라.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죠. 빛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같은 에스겔서 11장 33절에는요. 에스겔서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동쪽 산에 머무르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동쪽 산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거지 어느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를 비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즉 빛이죠. 빛이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자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무지갯빛이죠.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빛은 무지갯빛입니다. 그 무지갯빛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빛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신의 존재를 갖다가 무슨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고 있겠죠. 신의 존재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건 이제 성경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의 지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빛이다는 거죠. 빛.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빛으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사람이다.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사람의 형상은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 세계에서 영의 형상은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고차원의 물리학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그냥 빛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빛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남자, 여자, 또 인간, 이 육신, 이 모습이다. 이거는 아주 황당한 얘기고 무식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형상으로 왔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일까요? 그렇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온 것은 유대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같은 인간으로서 교통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인 유대인과 같은 존재로서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나타날 적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인간이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모습이고 내일은 저런 모습이고 그게 인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날 적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일까요? 인간일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인간들도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금세 나타났다. 금방 또 사라졌다. 이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장애물도 다 그냥 통과하고 벽을 그냥 지나오고 또는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냥 통과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형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이라고, 즉 인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얘기요.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절대로 속지 말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뭐 남자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여자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따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특별히 속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